사도 신고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 받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주시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장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죽은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한번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신상인데 아주 찬란하고 또 큰 신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다가 이 우상을
세워서 만조백관이 거기 모여서 절하는 이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지 우상은 사람이 만든 이 작품 앞에 고개를 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그게 굉장한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커다란 신상 앞에 절하는데 딱 세 사람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줍니다. 이 유대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총회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게 진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꼈는데 급실망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우상 앞에 한 번만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이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시키고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왜냐하면 불 속에 가장 강한 불 속에 던져놓고 이 옷을 입어야지 불이 더 잘 타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불 속에 던지는데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금방 불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시험, 불시험 우리는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물시험, 불시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꼭 이렇게 극단의 상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악의 상을 생각하는 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딱 내 앞에 대면서 너 예수 믿지?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답은 뭡니까? 그래,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총 맞아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이르게 될 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참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지는 못한다. 한계를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오전은 12시까지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려고 세상 뉴스도 안 듣고 그냥 먼저는 뉴스는 뒤에 들어도 되니까 오전에 말씀 읽고 그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그럼 100% 다 이루었느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만 그래 좋구나 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기준에 모자랄 때 너 왜 그랬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떠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나 약하여 넘어질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되려고 다니엘처럼 그래 돼야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다 보면 물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 하지만 불이 너를 타지도 아니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는 사람은 이스라엘 야곱 족속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야곱이 아주 잘났어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사랑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상의 열국 가운데서 너와 너의 민족을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네 번째 사람의 모습, 네 번째 모습이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물론 훌륭한 삶을 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주시기 때문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히 물불을 통과하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믿고 주님과 함께 물불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신앙이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훌륭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장점만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러나 완벽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가 있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과는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제 6시는 난 12시입니다. 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캄캄해졌습니다. 제 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캄캄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물시험 불시험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시험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삶인데 시험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시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마저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리시는 철저한 고독을 맛보신 것은 우리 인생은 사실 외로운 인생인데 혼자 걸어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주님이 철저하게
이 고독을 맛보심을 통하여 고독한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물시험 불시험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깨달아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물불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고독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